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이 뜻이죠. 단어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미는 구원자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명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죽는다고?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고난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계를 팽개치고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에게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런 제자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며 조금 전까지 칭찬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칭해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탄아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꾸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되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탄이라고 꾸짖으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진짜 제사라면, 참 제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와야만 참 제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만 기도하고 예배하죠.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은 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이 바로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야죠.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뜻은 죄악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 속에, 너희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들을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내재된 악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걷어낼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부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던 것을 다 없애고 부인해야 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각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진들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서 길가에서 지켜보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져서 그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가문이 됩니다. 예수님 양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기보다는 자기 죄 값으로서 처벌받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기 삶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질 수 있지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라면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죠. 죽음과 고난이 예견된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당연히 고난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원하는 고난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이 주어지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기를 원하는 십자가입니다. 반면에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관습에,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는 십자가가 무수히 많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십자가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지는 십자가인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나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야라고 분별하면서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야. 분별하면서도 내년에 할게요. 내가 좀 넉넉해지면 할게요. 내가 일이 좀 줄어들면 할게요.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이른 아침 잠을 깨우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야. 예배위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야 분별하여 감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기껏 십자가를 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노라 하면서 세상의 일을 가르쳐버려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세상의 성공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죠.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자존심과 명예를 심지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 수련회를 할 때 가끔씩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철로 역정의 길을 따라간 적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힘겹고 또 끝났을 때의 감사함을 체험한 바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분별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인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지는 십자가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항상 점검을 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뒤돌아가는 것, 그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말씀을 기준 삼아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소견,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목적지로 가고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게도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냥 안락하다,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항상 편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원만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 고난을 분별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인가 아닌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항상 고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시게 해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평생 고난만 주신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셔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체험케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십자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기쁨을 보장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지는 십자가가 고달프고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